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3장 말씀,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죠. 애굽에서 여러 위기도 극복하게 됐고요, 많은 재물도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참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그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셨고요, 이제는 기근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됐죠. 자,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이제는 큰 위기도 없고 문제도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내 삶이 평안하겠다, 아무런 문제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이 참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심할 때는요, 빚만 좀 다 갚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고요. 질병 때문에 한참 고생할 때는 이 병만 나으면 내가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웬일이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삶이 풍족하면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 생각하면 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일어난 갈등, 다툼의 문제를 참 잘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지요?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앙인답게 그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득권을 앞세우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내가 먼저 결정해야지,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롯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답게 너그럽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먼저 우선권을 롯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잘 해결되어졌고요, 그 문제를 성숙하게 잘 풀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너그럽게 여유롭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것만을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관계들, 일어났던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뒤이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 속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때를 따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또 신앙인다운 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20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대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죠. 우선 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한번 진로를 정하면 평생을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또 무슨 선택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배우자 선택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요. 두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선택하는 것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수능 기도회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중요하지요.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잘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만 그 인생이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내려야 되고요, 우리가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롯의 선택은 야망을 따르는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비전을 따르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롯의 선택이 야망을 따르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왜 비전을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롯의 선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은 선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특징은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니까요,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의 1순위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곳이 아주 번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냥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잘 사는 동네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롯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
야망을 따라서 그 소할 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해버리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무슨 영향 때문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해지게 됐습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살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요, 그저 내가 유익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때 우리는 야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묻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롯은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혼동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 둘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소할 지역을 보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평화롭고 아주 부유하고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이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평화롭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곳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요, 하나님 없는 곳이잖아요.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눈에는요, 그 두 땅이 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롯은요, 현상만 본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비슷해 보이죠. 나무가 자라고 아주 풍요롭고 좋은 땅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 그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거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줄 알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혹시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셔도요, 그거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부유함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가 참된 부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은요, 그 부유함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했나,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싸우잖아요. 내가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이 돼서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과도하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겉으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과 평안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쾌락과 기쁨,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롯은 죄의 문제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은 이제 소할 땅을 바라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앞으로 가서 거주하게 될 이 소돔 땅 사람들은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소돔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자기 자신의 소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근데 롯이요, 뭐 부유한데 뭐가 문제가 돼? 그 뭐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러고 그냥 소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뭐 죄 짓는 것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소돔 땅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도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멸망해서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롯도요, 그 죄악의 도성에 같이 있다가 멸망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가족들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가 멸망당할 때 가족들도 죽을 뻔했던 거예요. 죄는요, 이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요, 무섭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죄악된 곳에는 우리가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심각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나라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실천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거룩해져야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 이 도시도요,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정결하게 세워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회복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성시화 운동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야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건강해지고 거룩해져야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롯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야망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전을 따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은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그렇게 소할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걸 보고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요, 야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먼저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비전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은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현실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요 망상에 빠지게 돼요. 뜬구름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진장 크고 좋은 꿈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뭔지 몰라요. 나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허황한 꿈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비전을 가진다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그게 뭐죠?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물론 현실에 머무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살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요.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비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유한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야망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야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는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가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물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사고요, 사랑을 나누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비전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한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유한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절망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끝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영원을 좀 누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극적인 것은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영혼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걸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아브라함은 비전을 위해서 직접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냐 하면 종으로 횡으로 한번 그 땅을 밟아보라고요.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을 직접 밟아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구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요, 꿈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실행해 보는 거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요. 거기에 헌신하고 참여할 때만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벅찬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그냥 마음속에 그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만 하지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그림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슴 벅찬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그 일을 실행할 때 비로소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가슴 벅찬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있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아브라함은 예배로 자신의 비전을 완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전,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직접 걸어서 그 땅을 밟아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주시려고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고 이 땅을 자손들에게 영원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이루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귀한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비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완성, 그건 천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천상에서 완성될 그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 완성된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성취되고 완성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롯처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일생을 예배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